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 성도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여러 번 함께 묵상했지만 또 볼 때마다 그 또 교회의 상황, 또 우리의 상황에 따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때마다 좀 다른 은혜로 그렇게 다가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어떻게 교회가 복음의 빛을 드러내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성도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복음의 빛을 나타내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왜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고 그 복음의 빛이 사그라들고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이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향하여 던지는 질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빌립보서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교회가, 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제 이걸 묻고 있습니다. 정말 그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걸 묻고 있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도 큐티하면서 이렇게 또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아주 그 일관되게 인도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지요. 일관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방향성을 가지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요. 근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임재가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심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또 말하고 싶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의 이 능력을 이끌어 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어떤 부분인가? 걸림돌이 어떤 부분인가? 여러 많은 부분이 있지만은 빌립보서에서는 다툼과 분쟁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싸우는 것이죠. 교회에는 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근데 교회가 싸우기 시작하고 분쟁이 있으면 그 생명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마치 가시떨기처럼 돌밭처럼 숨을 잘 못 쉬는 거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쟁과 다툼은 교회가 복음이라는 이 나침판을 잃어버린 것과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지요. 분쟁과 다툼은 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돛을 달고 있지만 전혀 방향을 몰라 풍랑 치는 대로 떠돌아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럼 복음의 나침판을 가진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을 본받는다는 것은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신 그 온유의 마음, 그게 복음 앞에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기준과 잣대가 있어서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교만의 마음입니다. 복음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우리를 어떻게 용납하셨는가, 이게 온유의 마음이지요. 온유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온유의 마음, 누군가를 그대로 용납한다는 것은 자기 속에 빈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죠. 빈 손을 가진다는 겁니다. 자기의 나침판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지요. 자기로 꽉 찬 사람은 다툼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왜요?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내 조건에 안 맞으니까. 그런데 그 나침판을 내려놓고 복음의 나침판을 가지는 것이죠. 이게 빈 마음입니다. 이게 빈손입니다. 그럼 누구를 그대로 용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생명의 태와 같이, 생명의 공간과 같이 복음의 역사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없이 자기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분쟁하고 다투면서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온유와 겸손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온 인류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온 인류 가운데 미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교회, 이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가, 이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복음의 영향력이 점점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이제 빌립보 교회로 돌아와서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 좀 더 그 부분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개인적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공동체, 늘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하면 잘 이루어 갈 수 없을 수도 있다, 이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질문은 이 부분이지요. 어떻게 그러면 이 구원을 완성해 가고 온전히 끝까지 잘 이뤄갈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의 그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어떤 상황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바다 위에 항해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배는 돛이 있지요. 배는 그 바람의 방향을 잘 판단해서 바람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돛을 움직여야 항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람의 방향을 잘못 판단하면은
제자를 계속 맴돕니다.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가지 못합니다. 아니,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바람은 부는데 그 바람의 방향을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람은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소위 말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성령의 바람 우리 가운데 불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는가? 복음의 빛을 잃어버렸는가? 성령의 바람을 잘 판단하지 못합니다. 바람은 이쪽으로 부는데 도대체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각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성령이 부는, 오늘도 지금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고 있는데 이 성령의 바람,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삶에서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잘 판단해서 돛을 그 방향대로 해서 항해를, 복음의 역사를,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이제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물음이지요.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는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왜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가 없는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왜 나는 그 첫사랑의 뜨거움을 잃어버렸는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왜 나는 나의 삶 속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문제일까요? 성령은 지금도 끊임없이 성령의 바람으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바람의 방향을 잘 판단하는가? 그럼 어떻게 그 바람의 방향을 잘 판단할 수 있는가? 1군 구절을 자세히 보면 복종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종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 앞에 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러면은 이 방향이 정확하게 부는 방향에 돛을 올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돛을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 될 때에 우리는 헌신할 수 없이 있습니다. 조건 없이 도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임은 잘 지지해줘라, 격려해줘라, 축복해줘라, 어떤 목적을 이루어라, 이루기 성취 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복음 중심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 중심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 모든 이 공동체, 내 삶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영적으로 변화해가시고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다가 갑자기 저기가 지지해주지 않아요. 축복해주지 않아요. 그럼 그 관계는 끝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냉랭해요. 근데 이것 자체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측면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위기가 있어도, 오해가 있어도, 생각이 달라도 복음 안에서 대한 그 믿음, 주일 설교에 말씀하셨죠. 다시 화해할 수 있고, 다시 순종할 수 있고, 다시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죽이려고 지금 달려가려고 하는데 다시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딱 하나입니다. 복음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 자기 나침판을 버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정말로 그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오직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교회의 생명입니다. 복음의 키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온 성도가 이 말씀에 근거하면은 주일날 말씀을 온 성도들이 듣습니다. 지금 바람의 방향을 이제 잘 판단해서 함께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쫙 하나가 되어 순종하고자 할 때 강력하게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튕겨나갑니다. 내 생각과 다릅니다. 그냥 내가 취하고 싶은 말씀만 듣습니다. 지금 이 방향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 때 강력한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거죠.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복종하는 겁니다. 내 기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복종해 가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바람, 이제 모든 사람이 복음 앞에 정말 저는 온전히 내 나침판을 버리고 복음의 그 나침판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나오는 변화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주시는 겁니다. 마음을 주시는 거죠. 막 거룩한 소원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런 거죠. 그 마음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막 새해가 되었다서 우리도 할 수 있다, 도전하자, 구하고 선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지나면 사그라듭니다. 끊임없이 그 방향을 할 때 이 열망과 이 부분은 점점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일으켜 세워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따를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역사요, 성령의 나타나심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요, 이제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뭔가 막혀 있습니다. 뭔가 걸려 있습니다. 어디가 문제 있을까요? 여기가 점검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은 계속적으로 불고 있는데 정말로 이 부분을 잘 맞추고 있는가? 고난 속에서도 그 바람의 방향에 따라 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동력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이 부분 앞에 서 있는 것이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삶도 동일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주님 앞에 말씀을 따르는 결단이 있다면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산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많이 이제 읽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책망도 받고 너 잘못된 길 가고 있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살아야 바른 길을 가는 거야. 날마다 그 말씀을 배워갈 때에 정말로 이 길이 정말로 진리구나, 이 길로 가면 정말 행복한 길이구나 분별이 되고 확신이 되고 또 하나님이 능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작전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해 가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의 나침판을 버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나침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해 갈 때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고
또 주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복음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갈망이 별로 정말 1907년에 있던 그 평양 대부흥 운동도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은 말씀 앞에 꼬꾸라질 때에 성령이 강력하게 좀 거침없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요. 근데 이 교회 안에, 그러면 빌립보 교회 안에 이 바람의 방향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거꾸로 가고 있고 구원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부분이 무엇인가? 이제 앞부분에도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똑같이요,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온 성도들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나는가? 자기의 나침판을 딱 듭니다. 자기의 생각이 앞섭니다. 자기의 주장이 앞섭니다.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릅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이것이 그르다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내 생각이 100% 다 맞겠습니까? 이 생각이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원망이 일어납니다. 불평이 일어납니다. 지금 다툼과 분쟁, 이 부분을 원망과 시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하지요. 왜 이런가? 복음에 대한 정말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게 공동체의 위기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복음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나침판 내려놓는 것이요. 내 나침판 대고 하나님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 길이 바른 길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러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났을까? 왜 이런 현상이 갑자기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났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정말 바울의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자랑이 되는 이 교회 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 당시 세태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였다는 겁니다. 그 영향을, 그 분위기를 그대로 교회가 받아들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고린도 교회처럼 그대로 교회 안으로 다 들어온 겁니다. 여기서 거스른다라는 것은 복음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복음에 거역하고 대적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거스른다는 거죠. 그 세태가 그랬습니다. 복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 세태가 그러는가요?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어그러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거역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그 세대는 어그러진다는 것은 배의 돛이 꺾였다는 뜻입니다. 배의 돛이.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잃어버립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무엇이 정말 인생의 실상인지 모릅니다. 세상 따라가면서 나가는 것이지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나갑니다. 나그네가 아니라 정착민처럼 살아가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배의 방향, 이것이 꺾여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그 시대의 변화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탄은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복음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온전히 복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삶 속에 어떤 역사를 보여주는가? 복음의 역사를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복음에 온전히 순종한 순전한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가는가, 하나님의 자녀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령 충만함을 입은 능력의 사람들이 그 속에 캄캄한 세상 가운데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인생처럼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안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다는 것이죠. 요즘 전도하기 참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교회마다 또 사회 각계각층마다 전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 세대, 살기 저 어려운 세대인데 복음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곳곳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거역하는 것 같지만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다른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다른 소망이 없거든요.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싫어할 거예요. 아닙니다. 더 강력하게 복음을 갈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에 순종해서 나가는 자들, 그 빛을, 그 빈 공간을, 그 생명의 공간을 정말 복음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순종함으로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러한 인생,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러한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빌립보 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 무엇이죠? 죽음 위에 천국에 대한 분명한 영원한 삶에 대한 분명한 두려움이 없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를 가진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이 복음의 빛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정말 기도할 때마다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물을 때 너 뭐하다 왔느냐, 내가 맡긴 일 잘 했느냐, 그럼 대답할 말이 있는 사람이지요. 멋있는 인생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인정받는 인생입니다. 칭찬받는 종의 삶이지요. 바로 이겁니다. 열심히 일도 했는데, 달려왔는데, 사업도 많이 했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너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오지 않았느냐? 얼마나 불쌍한 삶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개인이나 교회가 정말 성령의 그 부는 방향을 잘 판단해서 복음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 삶 속에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살리는 역사를 이루셔서 그
거기에 참여하는 것도 기쁨이지만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복음의 역사로 인하여 할 말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은 이런 부분이겠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셨지만은 우리를 동참시키고 그래도 너가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자랑이지요. 이게 간증이지요. 이게 고백입니다.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아름다운 삶, 정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502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502장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